오늘 하나님의 권위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지난 몇 주 동안 5주를 했습니다만 5주 동안에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듣고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5주 동안 한 것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7절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모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모든 법의 큰 틀을 만드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그래서 마음가운데 두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모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지럽힘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이 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 행동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 본 사람도 있고 또 몇 번 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어떤 한 분이 그 물건을 사러 와서 백화점의 그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원이 말에 조금 실수를 했어요. 가격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격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싸니까 사려고 했다가 아니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가격이 아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 가격보다 좀 더 돈을 더 주셔야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는 그 가격인 줄 알고 사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판매원이 그로 인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화를 멈추지 않냐고 거기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라고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이게 속칭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은가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분이 정중히 사과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원이 집사람을 하니까 사모님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사모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람한테 아니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목사 사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참는데 만약에 당신이 목사 사모만 아니었다면 나한테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한바탕 놀랬죠. 어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놀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 이름을 어지럽혔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의 인격의 손상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의 인격은 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처럼 저 사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이 저처럼 나올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지럽히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다툴 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직성과 도덕성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듣기에도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뻔뻔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 그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을 범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소를 데리고 가서 소를 죽여서 그 피로 제사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때로는 비둘기로 드리든지 때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돌아와가지고 나는 깨끗함을 입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너한테 잘못되가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나는 정당히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네?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너희 얼굴이 뜨뜻해지지도 않는다. 너희 얼굴이 뜨거워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양심이 화인받은 자도구나. 너희는 양심도 없는 자들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거룩한 권위입니다. 거룩한 권위예요. 그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뻔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우리는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만드신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칙과 원리와 규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만든 분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책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세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고 너희들 교회 나와서 나한테 예배하니까 고맙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내 날이다 그래서 내 날이니까 너희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이 이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뭘 하는지, 너희가 나한테 과연 정말로 너희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을 단지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실 뿐이에요. 그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거야, 감사히 생각할 거야, 하나님 나를 좋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이름이 등한히 여기고 소홀함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에는 나는 불량자이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그런 부류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책무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언행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에 더럽힘이 없어야만 돼요. 스스로 내 자신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거룩한 신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않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빛으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해야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그래?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네? 레위기 22장 31절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명령이라는 게,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도 내가 만든 자인데 너희는 정말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내가 그 만든 자이다. 너희는 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절대 어지럽히며 박해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내 이름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더니라. 나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리라 해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왜 포로가 된지 아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먼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겪고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가 목사가 된 이후로, 목회를 한 이후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어지럽힘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늘 마음컨대 다짐합니다. 늘 마음컨대 생각해요. 우리는 자신의 권위, 즉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분노하죠? 아이고 괜찮아, 나는 뭐 어차피 그런 사람인데 뭐 그까지 말 들어봐야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 속담에 군뱅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가지는 자존심이 사람의 권위인데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사람이나 손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또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도리도 없구나. 내가 살면 뭐하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무시해? 가만히 있지 않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그걸 갚아줄 거야 라고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손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반격하거나 또는 참음으로 좌절하기도 하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의 손상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반응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위의 손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을 절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힌다면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하나님은 눈멀고 기먹고 우둔한 분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거 보실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아실까? 하는 하나님을 백지처럼 취급할 그런 취급하는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공손히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 생명의 가치를 이루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원하신 뜻 안에 있어요. 그분의 영원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은 곧 참 생명의 가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예의 바르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되세요.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역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도 나 그거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그거 나 할 수가 없어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에 통한 거역함의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예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손해보는 삶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간다고 뭐가 잘 이루어지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행한다고 뭐가 잘 이루어지나?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18절에 오면요, 공동번역에 이 무슨 모함한 소리냐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죄를 정당히 여기고,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내가 네 자식, 네 자식을 병신 만들었는데, 나 그 제사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 앞에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못할 말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이고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호와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내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잣대에 대해서 먼저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잣대에 대해서 먼저 자신에게 엄격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느슨한, 의의 잣대에 대해서 느슨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타인이 하면은 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자기 편견으로 인해서 자기에 빠집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못하는 것,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는 지적받을 일이 없을 때 다른 사람도 지적할 수 있어요. 비판과 비난, 그것이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서도 자신은 동일한 일에 불쾌해합니다. 자신이 그런 지적되고 책망을 받으면요, 불쾌해요. 그래서 속담에 똥 싼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행위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남을 어떻게 보면 잘 속여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올바른 합당한 행위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바른 말을 하려 하지 않아요.
어떤 바른 말을, 좋은 말을 해줬을 때에 자기를 비웃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가져야만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한 말을 아시죠? 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다른 사람을 아는데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를 모릅니다. 남을 아는데 자신을 모르면 성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에 대해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타인이 알게 해야만 됩니다. 나도 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네가 지적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받을 수도 있지. 우리는 그것을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네가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해주지.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감히 신하가 다윗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왕이라고 해서는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과거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라도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도 하기도 하죠. 근데 왕은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감히 신하가 왕에게 지적을 해야 돼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겼어요. 다윗이 모든 일에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잘한 거는요, 다윗도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한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적이 되면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롭지 못하거나 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행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좋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래, 좋아. 그런 생각하는데 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너와 좀 달라. 나는 새롭게 죽었다 새로 태어났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너와는 좀 달라. 본질적으로 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야 되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롭고 참되고 선하며 올바른 행실에 대한 외인의 판단, 자신의 의롭고 참되고 선하고 바른 올바른 행동에 대한 외인들의 판단,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더니 참 달라,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러한 아름다운 칭찬의 향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 소자에게,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